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2강 4일차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9장을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형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창세기 3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7살의 소년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 있는 요셉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노예인데 형통하다뇨.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성공이라뇨.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꼬인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환경을 탓하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설령 그것이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신자인 주인 보디발의 반응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요셉의 삶에는 무언가 다른 신적인 권위와 평안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노예처럼 답답하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형통의 자리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안정을 찾나 싶었을 때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요셉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혈기, 외로운 타향살이, 타협할 핑계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죄와 타협하기 쉬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 즉 지위와 평판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도망치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죄의 자리에는 겉옷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뛰쳐나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거룩을 지켰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감옥바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고난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죄가 없으나 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옷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감으로 훗날 이집트와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무덤으로 내려가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아니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깊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감옥에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보디발의 집 같은 노예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갇힌 감옥 같은 자리입니까?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그곳이 형통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이익, 겉옷을 포기하고 거룩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만을 형통이라 부르며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이익이나 평판을 지키기보다 주님 앞에서의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비록 억울한 감옥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